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난 사람, 몫으로 일을 했던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요 영적인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와 또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성품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알기를 힘써도 다 알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실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뿐만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를 알아가고 또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물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물을 마시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이 사람 예수가, 아니 분명히 사람인데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바로 이러한 구원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는 사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고 또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처음 본 유대의 사람이 또 사마리아인과 유대의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또 그 말이 좀 이렇게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물을, 당신이 어디서 그렇게 물을 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준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13절과 14절에서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그러면 그거 좀 나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 더 이상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물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려는 물을 주시기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예수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 그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려고 하는 물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 자신에게 있는 수치스러움, 이 여인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거나 또 그 남편과 이혼을 해서 벌써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고 또 이제는 같이 사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자신의 수치 때문에 숨어서 다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바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남편 얘기를 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게다가 유대인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어떤 문제를 꺼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들이 죽었거나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그러나 정말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 문제를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플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가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만족시켜줄 남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 가다가 5명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 죄와 수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밖으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시선으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안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죽지 못해 사는 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숨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는 하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면하게 하시려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이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상처를 고치시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문제를 능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구나, 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누구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분에게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를 가져오려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문제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그 성막에서도 바로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해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즉시 죽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그 일이 어떻게 그럼 이루시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인 자리에 서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하심으로, 이 죄인인 자리에 서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4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회복을 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우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만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전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만왕의 왕을 배옵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데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말을 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 뒤에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 됐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신다고 오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허락된 예배를 또 우리의 각자 일상의 삶의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공급과 힘을 예배 가운데 누려야만 합니다. 이 만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거나 이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들린다거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져가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무런 내 마음속이나 어떤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온 힘으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것을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노를 참아주시거나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이 죄와 사망의 이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예배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구원행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우물 앞에 계시잖아요. 이 우물을 우리 속에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심으로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우물 자체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통째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심령에 옮기신, 우리 심령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막혔던 담을 허시고 그 참 비참한 그 벽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